2023년도를 앞에 두고 2023년도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생각하고 또 찾아보기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라는 이 표를 가지고 올 한 해 믿음 안에 달려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라는 표를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도 굉장히 위축이 되었습니다.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전화로, 카톡으로 아니면은 문자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근근히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제는 유튜브 예배가 그냥 일상화되어 버린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전도와 봉사와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교제, 교통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3년 동안 거의 다가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점점 정체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덧입어야만 우리가 특별히 표로 삼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라는 저 능력을 우리가 입을 때 이 한 해를 우리가 또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승천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두려워서 떨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사명을 주세요. 오늘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증인의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듣고 경험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도 직접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제는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제자들을 도와서 증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도 어렵게 된 상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이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성령께서 약속하신 이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임재를 경험해야만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사도도 아니고 목숨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도 아닌데 성령의 능력까지 내가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너무도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심각한 영적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입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뭐예요? 성도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세상에 빠지게 하고 세상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그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이 영적 긴장감을 싫어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고민 없이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 영적인 긴장감을 고조시키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뭐를 찾고 있다고요? 먹잇감,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고 숨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맞서서 싸워야 돼요. 그 맞서서 싸우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사단과 싸우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습관화되어져 있으면 싸우는 것에 습관화가 되어 있고 싸우는 것에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문제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행복감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점점 뭐예요? 은혜스러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죄의 중독을 이기게 만들어요. 뭐를 이기게 만든다고요? 죄의 중독을 이기게 만들어요. 우리가 흔히들 중독 그러면 도박 중독, 술 중독, 그리고 돈 중독, 일 중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중독의 기저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죄성이 있어요.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탐심에 사로잡히면 많은 중독에 빠지게 되고, 쾌락에 붙잡히면 이 술 중독, 담배 중독, 성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 그래서 짜릿한 스릴을 느끼려고 하는 스릴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중독이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위험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은요, 사실은 중독을 걸리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해요. 재미로 시작하다가 그 중독에 빠져서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중독의 덫에 걸려서 내 인생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중독은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죄의 중독입니다. 사람마다 크고 작은 중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중독을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예요? 중독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만 그것을 감추고 합리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중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독을 인정해야만 그때부터 치료가 가능해지는데, 제가 1393에서 자살예방상담센터에서 이 상담을 하면서 많은 중독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중독 치료 이 기간에 들어가서 뭐 2번, 3번씩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는 하나같이 뭐예요? 나는 중독이 없는데 내 가족들이,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나를 그 중독 치료 기간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 중독에 걸리면 사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중독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힘으로 중독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힘입을 때 죄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뭔가 하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두 가지 힘을 제공을 해요.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보면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 새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굳은 마음, 강팍하고 병들고 왜곡된 마음이 제거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 자신의 성격, 자신의 삶을 바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같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뭐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자기를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되면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어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뭐하라고요? 성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성에 머물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내 인격과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태도를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삶의 태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삶의 태도의 결과가 뭐예요?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위로부터 내게 임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시작이 되고 생각이 통찰이 되어지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무엇부터 시작하고 도전하고 바꿔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병든 생각인 부정적인 생각, 왜곡된 생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 생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고집 부리며 사는 거예요.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바꿀 생각하지 않고 뭐만 바뀌면 돼요? 뭐만 바뀌면 돼요? 너만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생각이 굳어 있고 내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완악해 있으니까 누구 말을 바꾸려고 애써요? 너만 바꾸려고 애쓰는데 그 애쓰면 애쓸수록 뭐가 이루어져요?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나를 만지시면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악합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살도록 내가 자꾸 내 스스로 도전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감동이 일어나요. 내 안에 자꾸만 통찰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도록 예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적이고 자기중심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쌓이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쌓이면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지배해요. 그리고 원망과 억울함과 이 우울한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삶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삶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긍정적이고 이타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보람이 생기면서 내가 행복하고 기쁨의 감격이 내 안에 몽글몽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의 삶을 어떤 삶으로 바꾸어가요? 행복한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나의 삶을 바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서 그런 나의 형통의 삶을 축복으로 계속해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은 어떤 힘을 제공해 주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줍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 이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내 몸, 내 마음, 내 생명, 내 온 존재를 성령께서 소유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나의 모든 인격을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손만 내밀면 병자가 낫고 눈만 감으면 환상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막 인생 2022년도 삶이 막 환하게 보여서서 예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성경에 있어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고 이타적으로 살면서 비전의 삶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행동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어하는 애쓰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에 충만하고 보니까 내 삶이 변하는데 그 삶의 변화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 내가 저 사람도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제대로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저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피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노력으로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뭐 해야 돼요?
기다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비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맡기면서 넉넉히 임재하실 성령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다릴 때 성령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능력은 무엇으로 얻어요? 나의 능력의 노력의 대가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모든 나의 능력은 나의 노력의 대가예요.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인맥을 얻고 전문성을 가지는 것은 내가 애쓴 만큼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얻어지는 나의 능력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세상에는 능력을 가지면 능력을 가질수록 교만해집니다. 점점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오히려 그 능력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 삶이 점점 좋아지고 점점 행복해지고 나의 삶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시작이 될 무렵에 그 무렵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렵이 어떤 시대인가 하면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AI, 인공지능 시대가 온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공지능 AI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많은 기대도 하지만 새로운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지능 AI가 우리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는 또 다른 두려움, 이 기대와 두려움의 감정들이 교차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심정으로 인공지능을 바라보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코로나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인공지능인 이 AI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관심이 전부 어디로 쏠리는가 하면 코로나로 쏠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간의 능력과 기술을 비웃던 코로나는 지금 우리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중국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PCR 검사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재확산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노아 홍수 이후의 바벨탑 사건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대결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로 심판해봐라. 우리는 그걸 이기겠다. 그래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흩어버려요. 결국
바벨탑 사건은 실패하고만 이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코로나를 주신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타락한 인간이 함께 모여서 죄를 지을까봐 코로나로 인하여 흩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존, 성령 의존 사상, 이 의존신앙, 이 삶이 우리의 삶에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요청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올 2023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올 한 해 승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